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장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유대인 출신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율법적 사고를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사람의 뜻, 즉 베드로의 뜻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를 때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사도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해서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알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와 어떤 종족과 율법과 그런 사상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적 사고가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발생되고 확장되어 갔던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어떤 교회들의 모습도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 토속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불교적인 사고 혹은 유교적인 사상과도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선한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워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떤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있습니까? 유교적인 사상, 유교적 가르침에도 부모 존중, 부모 공경의 사상이 담겨져 있죠. 그런 것이 성경 속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부모의 어떤 권위가 높아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10계명에 있어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앞서서 네 가지 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공경하라는 것이지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도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초등부라든지 학생부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들을 종종 이렇게 전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이거는 제가 지극히 일부의 예를 들어드린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떠넣어놓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어떤 전통 무속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화수 떠다 놓고 비는 것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도의 모습과 많이 겹치게 되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것은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평안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또한 자기의 설교 속에서 그러한 자기의 잘못됐던 생각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성경 속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결단의 행동인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어떤 중심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율법에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이유, 그리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음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매년 표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은요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이지만 기본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배울 때,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운동선수든 뛰어난 예술가든 음악가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참된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9절 처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헬라어 단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헬라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후대의 영어의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라는 단어의 martyr라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전하는 자가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어원이 무엇이냐?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다. 그러니까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서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격한 것을 말로 하면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법정에서 증인 출석해서 증언할 때 내가 목격한 것을 말로 설명을 하면 증인이 되는 것인데 복음의 증인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내가 목격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설교는 또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과 이적 혹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물고기를 그래서 배부르게 만든 그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 배고픈 사람들 다 모여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준대. 야 못 먹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예수님께 가면 먹게 해준대. 이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다가가는 첫걸음은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 건네야 되는 것, 결국에 증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내가 무엇을 전하든 결국에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것을 죄 사함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성경 속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결국에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으로서 다 나타난 것의 핵심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이는 율법도 없는 것이다. 복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적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기적,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백이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표현되어지는 방식들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뭐 액세서리로만 남아있게 되고 어떤 특별한 상징으로만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지려는 태도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문받는 자리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반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그 은혜를 누렸던 베드로는요.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자라난 그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 증거의 능력은 인간의 기술이나 언변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힘과 나의 언변과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중심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고 어떤 예수가 남긴 인간적인 가르침들 그런 업적을 되게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인간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육신의 몸으로서 가르치셨던 그런 기록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지가 CCM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는데요. 후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후렴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나타나 있는 찬송이에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인간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시선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닫혀진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어떤 구분, 인간이 만든 경계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경계선 너머에서 그 경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곳에 그 건너편에 더 높은 하늘, 더 넓은 우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경계선 밖에 더 넓으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나눴던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모든 나라 중,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이런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44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이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상 그들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만 갇혀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어떻게 사도로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잡아 끌고 오려고 했던 그 사울을 어떻게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배척하고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라고 거절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나바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여 줬을 때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장면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요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은 땅에 비싼 곳에 좋은 건물을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건물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탈북민들이라든지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창대교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시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머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삶 위에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은 다시 살아나고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